자, 오늘은 도덕경 9장을 한번 봅시다. 도덕경은 아시다시피 노자께서 기원전 6세기경, 중국으로 얘기하면 춘추시대의 사람이에요. 한번 본문 보고 얘기합시다. 지영지 불력이 취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진용수 부기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태 천지도. 지니고 있는데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갈아서 날카롭게 된 것은 오제 보존하기가 어렵다. 금과 옥 같은 보물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다. 부유하고 귀한 신분이 되어 교만해지면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을 이루고 나서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도덕경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식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세상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도라는 것은 이미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는 동안에도, 또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여기 걸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미 모든 사람한테 다 뚫려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넣어서 머리로 한다라는 것은 도를 가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서 내 생명이 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넣어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된 것들을 한다라면은 본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노자가 약 한 2600년 전, 2500년 전 춘추시대 때 깨달은 그 생명의 도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손을 움직이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시 말하면 바탕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시닥도 없는,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작용으로 드러나는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도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은 이 도덕경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세계에서 도덕경으로 들어가면은 도덕경은 결단코 보이지가 않는다. 노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내 입을 통하여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딱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나하고 가까이 끌어들여서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이 도덕경은 결단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못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임과 동시에 2500년 전 노자의 마음의 이야기와 동시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지 딱 떨어진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본문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도저히. 왜냐면은 이미 금강경을 통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의식은 벼진 거다. 그런데 이 벼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했던 그러한 의식세계에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본다라면은 이건 보이질 않는다, 절대.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작용으로 드러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를 봐야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차를 마시든 연장을 들고 일을 하든 마당에 풀을 뽑든 일제시 일제초에 성품은 그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을 보지 않고 노름 속에서 하면 그게 곧 활량기 있는 건달이다고. 지 안에 있는 돌을 말을 듣는 자,
그런 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아. 겸손하게 나대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들먹거린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보자고. 그런 사람들 보면 형편없이 부족해서 전혀 중도해서 하지 않고 거들먹거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속에 결핍된 것이 많아서 아래, 위, 좌, 우 삐그덕거리기 바쁘지. 삐그덕거린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내 행위를 통하여 거부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하면 질타를 받는다 이런 말이지. 질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삐그덕거렸기 때문에 속에, 즉 다시 말하면 건달기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그런 것들이 없겠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볼 때 건물이 무너질 정도잖아. 그 안에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시작도, 바탕도, 모양도, 형태도 머무름이 없는 하늘이 있건만 하늘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만 하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것들이 많지. 아니, 우리 모두 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지 자신을 돌아보면 다 지 맘대로 살잖아. 응? 기준이 없다고, 기준. 기준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품을 떠나지 않은 게 기준이거든. 근데 이제 지 멋대로 사니까 이제 깨지고 터지고 자빠지고, 응? 가정에 가면 뭐 삐그덕거리고, 뭐 새끼들이 말이야, 응? 치받고. 비단 어디 그것뿐이겠어? 세상으로 나오면은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지러운 사회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항상 고치는 그런 겸허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어디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믿겠어, 어디? 항상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서툰 대로 하면은 다 되는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덕성이다고, 덕성. 근데 이제 우리는 알면은 우쭐댄다, 이게. 알면은 까분다고. 응? 뭐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도덕경이 지금 있는 그대로야. 지속적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면 이는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다. 지가 안다 이거지. 아니까 이제 까부는 거지. 까부면 이제 물이 엎어지는 거지. 거기에다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자성을 보고 내 자성대로 내 자성에 의하여 나로 인하여 드러나는 중용. 다시 말하면 중도법,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 중도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본인을 돌아보지 않고 본인이 본인 속에서 느낌과 지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동원한다고. 거기에다 이제 깨를 부린다. 응? 우리 현재 정치를 보면 흔히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2500년, 다시 말하면 2600년 노자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겠냐 이 말이야. 그때 당시의 삶이나 지금 당신의 삶이나 단지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노자가 얘기했던 당신의 성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성품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참 그래서 문제야. 근데 이 좋은 경을 등하시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래된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의식구조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의식구조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겠지. 그 바른 스승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지. 아유, 어찌 애기가 한꺼번에 밥 먹을 수 있나? 응? 밥 먹었다면 채서 이제 그 아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자꾸 쌓아놓는 거, 지속적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면 이는 그만은 드는 것보다 못하며, 갈아서 일을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도법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가 더 가지려고도 안 한다고. 넘치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넘치는 것이고, 부족한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 이성적인 인간이라나? 뭐 이성적인 개뿔을 뭐가 인성적이야. 감정적인 인간이지. 욕심꾸러기.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한 데다 더 더하는 것이지.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눈에 흔히 보이는 현실 세계라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우리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면 세계의 돈은 적당하고 적절한 거라고. 그리고 무엇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밝히는 데 있다고. 다시 말하면 성품을 밝히는데. 그 성품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없다고. 정도라는 게 없어. 기준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갈아서 일을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하지 못하다. 뭐 앞에 있는 주석이지. 그러니까 먼저 대학에 나와 있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한데 이제 여기서 몸심자를 썼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뜻하는 거고 닦을 숫자를 썼다고. 그러니까 나를 닦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대학이나 도덕경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도덕경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본 본질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고,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이 아니고 이제 태학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이제 발음상 대학하고 있다고. 클태자 써가지고. 그 대학이라는 것은 큰 학문이라는 말이야. 큰 학문이 뭐냐 이런 말이지. 저기 뭐 서울대학인가 어디 가니까 대문짝에 지성인의 전당? 뭐 그랬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 뭐 지성인의 전당인가? 응? 저거들 밥 먹고 사는데 기술 배우는 것이지. 대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서 자기의 성품을 공부하는 것이 대학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수신이 돼야 된다고. 응?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입차물레는 막존지에다. 신광불매 만고희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 이런 말이야. 그래야지 여기 와서 새로운 책을 보고 머릿속에서 담아가지고 간다. 즉 어디 가서든지 그러잖아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려고 한다? No. 특히 이런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아상을 다 내려놓고 오라 소리라고.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왜냐? 그거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하여 없다라고 이미 단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공부인데, 우리가 이제 어디 뭐 그러나? 저들 마음대로 하지. 다시 말하면은 형체 없는 것에 형체를 보고 소리 없는 것에 소리를 듣는 그 숨어있는 형체 없고 소리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사실 이게 이제 뭐 너무나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 형체 없는 것이 소리를 듣는다고? 응? 소리 없는 것이 소리를 듣는다고? 소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듣겠어, 그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마찬가지 도덕경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지 않는다라면은 책에 갇혀있는 지식으로만 하겠지. 그 지식이 무슨 나한테 이득이 되겠으며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되겠냐 이런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근본 자성을 드러낼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삶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의 캐논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텍스트. 자, 그 다음에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적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며,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일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지. 응? 부자 뭐 3년 못 간다고 그러대? 응? 요새도 그런 것 같아. 아이, 우리나라 현대가가 무너지고 대우가가 무너지는 거 우리 눈앞에서 흔연히 봤잖아? 그러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라면은 무너지고야 만다고. 지금 시대는 알고 듣고 보시다시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는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이제 망한다고. 이제 내연기관차는 다 가버렸어. 그와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들을 자기 머리에다 쌓아놓고, 잊어야 할 것들을 자기에다 채우고, 잊어야 할 것들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날카롭게 간다 소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본인이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채운다라는 얘기야. 반대급부적으로 칼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본문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내면 세계에 들어가서 내면에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달고 이 도덕경을 봐야지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외면적으로 보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그런 귀와 눈으로 본다라면은 결단코 도덕경은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강론을 통하여 잘 알면 좀 되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게. 그 다음에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의 자성과, 다시 말하면 생멸심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자기 자성과 생멸심, 다시 말하면 중생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중생과 성인. 성인과 중생의 이야기를 항상 이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는 성인을 얘기하면서 또한 중생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그런데 중생의 눈에서 이 성인의 소리를 보려면 안 보인다. 성인의 눈을 달고 이 중생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멸심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많다, 적다라고 하는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그 이분법으로 말미암아 그 이분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이제 헤아린다는 그 자체가, 종국에는 이제 뭐 생멸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죽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영원성이 없는 것이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교만하면 스스로가 그 허물을 남긴다. 중생의 그 생멸심에서 말한 거라고 이게. 중생의 생멸심.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허물을 허물로 보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생멸심에서 낳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함,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함을 말한 것이지, 어떤 여기에서 간단한 허물을 얘기했겠어? 그 허물 안을 파고 들어가면은 모든 세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멸심이라는 황아리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공을 세우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 여기는 이제 성인의 소리를 해놨네. 중생의 소리가 아니잖아 여기는. 응?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듣고 있지만 나는 한 바가 없어. 내 머리에는 한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제 내가 뭐 했는데, 어제 그제 뭐 했는데 매일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거야. 근데 담고 있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우울증 오는 거지.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 자성은 허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단 말이야. 그래도 형체 없는 것이 소리를 듣는, 형체 없는 것이 형체가 형체로 보이고 소리 없는 것이 소리로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없는 것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언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없는 데서 나의 몸을 들어서 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언어로 드러난다고.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누구나 다가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다 도가 다 뚫려 있다고. 근데 지만 모르는 거야. 응? 저기 어떤 사람이 손톱을 하고 있는데 그 손톱을 하고 있는 그 근본 자성에는 형체 없는 것이, 모양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응? 뭐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해? 이거보다 더 어떻게 드러내? 그게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사물을 보자고, 전체적으로. 응? 우리가 한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민해 봐야 된다고, 고민.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고 무조건 이 말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사고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도가 그대로 뚫려 있다. 뚫려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귀하면 교만하고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이런 말을 그대로 우리 노자 선생님이 뭐 망필히 주석을 했다라고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 자성을, 다시 말하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무엇, 우리가 눈으로 뵈지 않는, 그 눈으로 뵈지 않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람을 통하여 형체 없는 것이 작용으로 드러나는 이 언어와, 다시 말하면 손짓, 발짓,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도둑질 한다고 뭐 아니면은 강도짓 한다고 뭐 그 안에는 도가 없나? 다 있지. 있는데 가려진 것이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 아상, 다시 말하면 관념 세계에 갇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이라는 것은 지가 보고 듣고 말한 것 이외에는 자기 안에 관념이 뭐 생성되나? 나이 뭐 60이면은, 나이 뭐 50이면, 뭐 나이 30이면은 뭐 지 안에 지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에 뭔 관념이 더 만들어지겠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 지가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한계지, 한계. 더 이상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간단하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사실은. 그 이외에 나올 게 없어. 뭘 먹었어야 나올 거 아니야. 뭘 먹어야지 화장실 갈 거 아니야. 오줌을 넣든가. 그러지 않은 도막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 바운들리가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지가 알고 지가 보는 거 그 위에는 바운들리가 없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친구 다 아는 거야. 뭐 속단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고세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정과,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을 내가 뭐 안 봐도 훤히 보이잖아? 그 이상을 못 뛰어넘어가니까. 왜냐? 이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즉, 생멸심이 있는 거니까. 있다 없다라고는 이분법적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 너무나 쉽잖아. 세상 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대통령을 경이 하더라고. 경. 예? 요거를 거꾸로 해서 경. 그 사람 도어 페인팅?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건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답이 훤히 나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력은 간단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쌓이면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시고 하늘을 인간의 마음에 표현했는데, 아이 하늘이 버리는 거지 뭐 그럼 별돌이 있는가? 뭐 탄핵이 별거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 내 가지고 있는 성정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 성정이 없다라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지. 뭐 아주 우리 여기
천도에 이제 가르침 해가지고 이제 그 도덕경을 통하여 우리 노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을 세우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 아이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렸다고 말하나? 어? 저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다 자랐다고 응? 가는 사람한테 넘어져서 해코지를 하나? 인간이 이게 못됐단 말이야. 이게 자기 관념 안에 못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본시 성인들은 자기 관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기를 했는데도 고집이 세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관념에 산다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멸심으로 다시 말하면 나오면 죽는 것이지. 뭐 보고 미고 할 것도 없잖아. 간단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핵심 화두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거 비워야 될 거 아니야. 비워야 되는데 지가 버려지나 이 말이지. 그럼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바꿀 거 아니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또한 어떤 매개차가 없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아니 은행에 통장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든든할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적인 얘기잖아. 그래야지 내 마음이 온화해지잖아. 근데 통장에 제로 포인트가 나왔다. 이제 머리 아픈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 근심, 고민, 고통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성품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다 잘못됐다고. 워낙 잘난 선생님들만 만나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선생님들을 이제 뒤돌아 해가지고 돌려보내야지. 그분들만 보내서 되겠어? 그 선생들이 얘기했던 내 안에 사고 속에 들어간 그 사상은 어떡할 건데? 이제 그게 관건이라. 아니, 물속에 있는 컵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비우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물을 갖다 부어야지 거기에 먼지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사고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사상을 손으로 못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건 부처도 안 돼. 노자도 안 돼. 단지 깨우쳐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못된 사고세계의 사상이 버려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어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 아니야? 여기 한번 자 회의를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해설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장에서는 인간의 과욕을 경가하여 겸허하게 천도에 순응을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 민족에서도 천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천도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유럽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졌던 것과 같은 구실을 중국인에게 대해서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글쎄, 이 양반은 뭐 천도 얘기하고 있는데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도를 보고 얘기했나 안 보고 했나 나도 좀 의심스럽네. 이 장에서는 인간의 과욕을 경계하여 겸허하게 천도에 순응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냥 순응이 되나? 응? 너무나 우리가 이제 단편적인 것을 봤지. 지 의식 속에서 지가 아는 거 범위 내에서 썰을 쓰려니까는, 글을 쓰려니까 아무래도 이제 헥헥거리는 소리가 나오지. 전혀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중국 민족에서도 천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이었다. 천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금 밖에 자꾸 나갔잖아, 이게 전부. 응? 외형적으로. 천도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 안에 있다니까. 지 안에 있는데 지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뭐 여기 보니까 한문은 안 써있는데 하늘천자 길도자를 썼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이다. 뭐 이 말은 맞는 것 같네. 근데 아래 위에 문맥이 맞질 않아 전혀. 그래서 이건 접어두고 뭐 봐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자, 결론은 지 안에 모든 거 갖춰져 있다. 지 안에 있는 근본 자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노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근본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떠도는 객기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늘로, 다시 말하면 인과는 지나고 말년에 누워서 신음소리를 낸다. 즉 천도를 믿지 아니하면 인과는 나한테 그대로 해당되며 말년에 누워서 신음소리를 낸다. 아주 오늘 핵심 키포인트네.